성도들을 어느 교회에서 구분을 했는데요. 3등 성도, 2등 성도, 1등 성도 이렇게 구분을 했대요. 그러면 3등 성도는 누구냐? 주일날 교회 예배만 오는 성도. 2등 성도는 주일날 예배에 오고 참석하고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도 하는 성도. 1등 성도는 누굴까? 짐작이 가셔요? 누굴 것 같아요? 예배도 오고 봉사도 하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11조도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3등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겠죠. 안 그런가요? 그러면 11조를 안 하는 성도도 있지 않을까요? 교회별로 11조를 안 하는 성도도 있죠. 그러면 그 성도는 교회만 오는 성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죠. 봉사까지 하지만 1등 성도는 그 교회 기준으로 보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1조라는 것이 과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할 때 어떤 의미로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11조라는 것이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오늘 보면은 11조를 하라. 그죠? 당장에 아까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다 해야 하는 거죠. 예외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선은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11조를 얼마를 바쳐야 되냐? 어떻게 바쳐야 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대로 한다. 11조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일단 여러분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나오죠. 뒤에 가면 어디로 가라고요?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호와 앞.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을 잘 봐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곳은 좀 후대의 개념으로 따지면 성전이라고 합시다. 그냥 쉽게. 그렇죠? 성전에 가서 드려라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여러분 23절에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11조를 가지고 뭐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드세요. 하나님 저희가 소득의 11조 가져와서 바치니 받으세요 라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먹으라 그러죠. 먹으라. 누가 먹어요? 누구 보고 먹으라고 합니까? 바친 사람들이 먹으라 하는 거예요. 11조를 낸 사람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11조가 나를 위한 거야? 우리는 11조 바친다 하면 누구한테 바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서
누가 먹어요? 그걸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11조라는 것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까요? 여러분, 11조가 매일 먼저 언급된 성경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몇 장일까요? 멜기세덱. 창세기 14장. 그렇죠? 멜기세덱이 등장하게 된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전쟁이 일어나서 북쪽의 왕들과 남쪽의 왕들이 전쟁을 벌여서 북쪽 왕들이 쳐내려와서 남쪽에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을 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아갔죠. 그 바람에 롯도 잡혀가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자기와 기르던 사병들과 그 옆에 부족 에스골 부족 도움을 받아서 쳐들어가서 그 418명이 가나안의 5나라를 쳐부수고 롯과 소돔성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요. 여러분, 이 전쟁은 말이 안 되는 전쟁사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은 그 다수왕들을 쳐부수게 만든 거죠. 그렇게 돌아왔을 때 갑자기 마중을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살렘 왕, 살렘은 예루살렘이죠. 사실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듣고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이 감사해서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떼어주는 장면이 창세기에 처음 11조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10분의 1을 주었을까? 그것은 어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왜 10분의 1을 주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어떤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비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관례대로 10분의 1을 떼어서 준 거죠. 두 번째 11조 사건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사히 갔다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장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의 기원은 의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사로 자원하여 여러분 감사해서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들이 바로 11조의 출발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모세 시대로 들어와서 이제 율법에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이제 11조가 율법적으로 규정이 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1조가 10의 3조가 나오는데, 이 신명기 말씀과 더불어 레위기를 합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 성격의 11조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첫째는 레위인들이 분깃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각 지파가 땅을 물려받아서 자기들끼리 살도록 돼 있었지만 레위인만은 그 지파의 영적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흩어져서 지파별로 살게 되면서 땅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파들이 땅에서 나는 소출로 소득의 11조를 가져오면 그 레위인들이 그 땅에서 그 성에서 바친 백성들의 11조를 먹고 살고, 또 이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11조를 모아서 제사장들에게 11조를 갖다 드리게 되면서 제사장들은 또 그 11조로 먹고 사는, 그래서 결국 11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로 율법적으로는 제정이 되는 거죠.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오늘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때문에 생겨난 제도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전담으로 정말 생업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야 하냐면 너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들을 너희가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어졌던 의무로서의 11조였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이 11조가
왕정 시대로 접어들면 또 다른 11조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만약에 너희가 왕정제도를 택하게 되면 그 왕이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과일의 11조와 양의 11조를 취하여다가 자기 신하들과 궁전에 있는 사람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금으로서의 11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11조는 하나님이 왕이시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통치 하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11조만 감당하면 되었는데 왕정 제도를 요구하게 되면서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득의 11조를 가져가게 되는 세금으로서의 11조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부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수탈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11조 개념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왕에게 바치는 것들이 많고 아들이 징집되고 딸이 왕궁의 하녀나 시녀로 잡혀가게 되고 또 소산의 11조도 내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소홀해지게 되면서 여러분 왕정 시대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짐승과 곡식들, 가축들을 남겨놓잖아요. 그러고는 뭐라고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러다 보면 벌써 왕 자체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의 개념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물건만 바치면 되고 좋은 거 바치는 것이 11조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벌써 11조의 정신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뒤로 점점점 11조는 형식만 남게 되고 의무만 남게 되고 그 정신은 사라져버리는 11조로 전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11조에 대한 규례 준수를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가 이제 포로기 이후에 과연 11조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잊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도적질하고 있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11조를 하지 않고 있는, 즉 11조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를 잊어버린 채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즉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신자들을 향하여 말라기가 외치는 것 같은 목소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기 3장 8절 9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것 도적질하게 한 것이 없는데요 했을 때 선지자가 뭐냐면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너희가 나의 저주를 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도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야 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너희의 영적 생활이 피폐해지면서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수고로 얻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아까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종들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헌금 설교할 때 11조 설교할 때 제일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라기 3장 10절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1조를 가득가득 들여서 많이 바쳐서 하나님 창고를 채우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정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하십니까? 라고 잘못 적용을 해서 성도들에게 11조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그 시대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사실 물질적으로 워낙 궁핍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 11조에 담은 원래의 정신을 회복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1조 정신은 아주 희미해져 갔고 완전히 사라져 갔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죠. 여러분, 어떤 장면이었냐 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1조의 풍습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하는지, 여러분 그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린다. 뭐냐 하면, 여러분 그 18장에 가면 레위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소득의 11조도 드리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면서 이 11조의 이야기를 해요. 즉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11조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의 기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소득의 11조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다 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소득의 11조뿐 아니라 아까 11장 4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보면, 여러분 박하와 운향과 근처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당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뭘 심었냐면 오늘날로 하면 파도 심고 뭐 부추도 심고 겨자도 심었어요. 그래서 그걸 뽑아다가 요리를 할 때 그 뽑은 만큼의 11조까지 잘라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의식 속에는 11조는 절대적으로 어기면 안 되는 것,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이 형식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책망한 게 뭡니까? 그것을 책망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본질, 즉 너희는,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회향의 근처의 11조는 하되 그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공의와 사랑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의 형식은 11조의 형식은 지키고 있으면서 11조의 내용은 사라져버린 이 바리새인들의 극단적 11조의 형태를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잠깐 살펴보니까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11조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알게 됐죠. 즉 11조는 원래 어디서 출발했냐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격,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율법 시대에 와서 율법도 사실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의 주변 나라들과 어떻게 다른지, 성민으로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존재예요. 즉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과 가나안에서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상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방식을 너희가 구현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가나안 주변 족속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들이 율법이고, 오늘은 그 11조라는 것의 한 법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의 일부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거래 목적으로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 보십시오.
토지 소산의 11조, 요것을 23절에 가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 토지 소산의 11조는 첫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둔 것들, 그 중에 10분의 1을 이제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여호와 앞, 즉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 소득의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밭이 굉장히 많아서 밀농사가 풍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밀이 100가마니가 나왔으면 11조면 몇 가마니예요? 제가 이거를 묻나요? 10가마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10가마니를 지고 어디로 오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오라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근데요, 성경에 보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구약에. 그것은 이스라엘의 남북의 총 길이, 이스라엘의 지리적 영토를 말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엘세바는 남쪽이고 단은 북쪽 끝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그 중간이라고 치면 저 북쪽 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 보면 재미있는 게 있는데 24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주신 것? 풍부하게 주신 것.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야 되는데 뭘로 가져와야 돼요? 밀농사가 하나님이 풍부하게 주셔서 밀농사가 잘 되면 100가마니가 평소였는데 원래 200가마니가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몇 가마니를 지고 가야 돼요? 20가마니를 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포도주가 엄청나게 원래 잘 됐어요. 그럼 그 무거운 거를 단지를 몇 개를 지고 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부엘세바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원래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곡물, 그 산물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거나 또는 길이 너무 험하고 어려워서, 여러분 그 당시에 또 강도들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가져오다가 11조 가지고 오기도 전에 중간에 다 강도들이 가져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무 거리가 멀거나 길이 험해서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25절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여러분, 여기서부터 돈으로 바꾸는 풍습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뒤집어 엎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 자, 그러면 돈으로 바꿔 가지고 그 돈을 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성전에다 드려라 그러죠. 아니요. 뭐라고 그럽니까? 26절에 보니까 그 돈 갖고 뭐 하래요? 원하는 모든 것을 사래요. 여러분, 뭐까지 사요? 평소에 못 먹었던 소고기, 평소에 먹고 싶었던 양고기, 평소에 포도주는 많이 먹었으니까 못 먹었던 뭐까지? 보드카까지. 독주라고 그래요. 독주. 여러분, 이 날은 11조를 가지고 가는 날은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는 날인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좋아, 수고했어, 가져왔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가져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나는 돈 없어도 돼. 나는 포도주, 곡식, 기름 없어도 되니까 너네가 이걸로 맛있게 먹어 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날이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는 날,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싶은 걸 먹는 날인데 누구 앞에서 먹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11조는 뭐 하는데 쓰여야 되냐 하면 먹고 마시는데 쓰이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11조를 바치라고 해놓고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데 쓰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와 함께 먹어요? household, 온 집안,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함께 먹고 또 즐거워해라. 그럼 11조는 뭐 하는 것이냐?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다 같이 즐거워하는 축제 날인 거예요. 11조가 축제인 거예요, 그게. 근데 23절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먹는 훈련을 매년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먹고 마셔야 되냐는 거예요. 각자 그냥 소득의 11조를 뗐다가 자, 너네들 여기까지 올 필요 없이 각자 집에서 오늘은 11조 내는 날 해가지고 그것을 너희가 마음껏 먹고 싶은 거 사다가 먹고 즐겨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걸 메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먹으라 하냐는 거죠. 그게 뭐예요? 23절 끝에 먹음으로써 뭘 배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여러분, 11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바친다, 11조를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를 여러분 안 드리면 그 사람은 무엇을 거부한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배우기를 거부한 것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에 관심 없습니다. 그럼 뭐에 관심 있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10분의 1. 그것이 자기 것이 되었다는데 온 신경을 다 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 10분의 1을 받아서 누굴 줘요? 바친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먹고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게 기뻐하며 먹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가나안이란 나라의 특성 때문이죠. 다른 나라들은 여러분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거둔 소득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떼어다가 신에게 갖다 바쳐요. 근데 갖다 바칠 때 신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뭔 요구를 합니까? 제가 제일 좋은 거 가져왔으니 올 한 해도 저 잘 되게 해주세요. 농사 풍년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 가족 행복하게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11조 내면서 하나님, 제가 11조 가져왔으니까 이것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내년엔 10에 2조를 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분 계실까요? 그 사람은 11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11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11조 바쳐서 나하고 거래하려고 할 거면 너는 나를 모르는 거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너는 모른 채 여전히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가 가진 10의 9는 네 거고 10의 1은 바치라고 했으니까 바치는 것 같은 사고방식으로 사는 신앙인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공동체가 싫습니다. 저는 그냥 제 혼자 하나님이란 분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11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교회 헌금위원들은 모르니까 받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11조는 뭐 하는 거니까? 내가 내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무엇을 상기하는 것이냐면, 내가 수고해서 이 땅에서 이 10의 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구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래서 나는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야겠구나,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것, 11조를 할 때마다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11조 드리라고 한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조 안 하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이고, 믿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죠, 그게. 그럼 11조를 하는 사람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냐.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 있죠. 올해는 보너스가 나왔는데 작년보다 보너스가 많이 나왔어요. 교회는 늘 내가 보너스 나오는 달 11조가 얼마 들어온지 알아요. 근데 이번 때는 보너스가 2배 나왔어요. 그럼 교회 낼 때 내가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2배 나온 액수를 추가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2배 나온 거에 딱 맞게 필요가 생겼어요. 고민이 되죠. 내 필요에 그걸 딱 쓰면 맞는데 요 11조를 드리면 모자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고민하는 거는 11조 안 하니만 못하다. 왜요? 뭐가 빠졌어요? 이 2배 보너스가 내 수고로 얻었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직장 다니게 하셨고, 하나님이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건강 지켜주셨고, 교통사고 안 나게 하셨고, 환경 지켜주셨고, 마음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주변에 직장 동료들이 도와서 같이 내가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보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인데, 이거 내가 지금 필요한데 이걸 하나님께 드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신앙이 바닥이요. 여러분, 11조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고 더 친밀하게 그분 앞으로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앞으로 와서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봐라,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게 바로 세상에서 교회가 살아야 할 방식이요, 세상에서 성민이라는 존재들이 살아야 할 방식이란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11조를 가지고 즐기라고 하면 배우지를 못하죠. 어디에 와서 지금 이 축제를 벌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거기까지 고생하면서 와서, 여러분 오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아유, 이 밀이 너무 무겁기도 하네. 이거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이거 언제까지 내가 메고 가야 돼? 이거 그냥 도중에 어디서 주막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잔치해버릴까? 어차피 거기 가서 우리가 먹는데 이거 굳이 거기까지 가야 돼?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꾸역꾸역 거기까지 오라는 거 아니에요. 왜요? 거기 와야 내 이름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11조를 낸다, 11조를 바친다, 이게 아니라 11조는 나를 하나님께 붙들매는 끈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11조 때문에 내 삶의 근본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되는 것임을 상기하는, 그래서 날마다 그 11조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예배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요,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고 즐겁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이 보인다는 거죠. 누가 보여요? 먼저? 여러분 11조의 정신은 27절에 보면 누구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못하는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의 11조 개념은 어쩌면 이 두 번째 이 성직자를 위한 이 기업, 성도들의 삶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에서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성도의 삶에 늘 넣어두는 것. 그게 바로 11조 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를 냈으니까 이번 달에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냈으니까 나는 의무를 다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내고 잊어버리면 그것은 11조 돈은 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조의 정신은 까먹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11조 돈 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역자들을 위한 내 삶 속의 기도와 여러분 마음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 나로 하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11조 정신은 또 어디까지 미쳐야 하느냐 하면 29절에 28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뒤에 가서는 성전세와 그 다음에 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바치는 세와 하나님께 드리는 세와 마지막에 세 번째 이 성에 내는 10의 1조가 있었어요. 3년마다. 그래서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바꾸어 말하면 그 공동체 단위별로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 기금은 11조로 마련되는 건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사회 약자층들, 그들 스스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고아와 과부와 성중에 거류하는 객, 이 시대로 말하면 이 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 다문화 가정들과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 즉 법적, 사회적 어떤 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되어 그들 스스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을 누가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고아도 따로 제외되지 않고요, 과부도 제외되지 않고 외국인도 제외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가운데 함께 와 있는, 그래서 그 선민이 아니지만 선민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교회에게 있고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11조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삶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토대 위에 서 있고, 따라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10의 1조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그냥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가 더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내 개인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물질로 여러분 기도로 섬기고, 또 교회 공동체는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우리 나눔교회는 성산동을 위하여 여러분 그 성읍에 저축한 거니까 우리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섬겨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기헌금을 우리는 교회 예산에 편입시키지 않고 따로 내어서 아예 우리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나눔도 어쩌면 성도들이 다시 교회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바로 여기다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11조뿐 아니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 고린도후서 9장에 오면
이 구약의 11조 개념을 뛰어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첫째, 자원에서 해라. 두 번째, 힘에 지나도록 해라. 이게 신약에서 11조 정신을 되살리는 방법이에요. 힘에 지날 정도로 여러분 인색하게 하지 말고 즐거이 하고 자원하여 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게 바로 11조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라고 하셔서 냈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줄 알았더니 통째로 나에게 다 주시더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더라. 그래서 나는 이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이 하나님 건데 10분의 1 드리라고 해서 드렸더니 내가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은 10분의 10을 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넘치는 은혜의 하나님을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과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러분 결국 29절 끝에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복을 각자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내가 돈이 많고 적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직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큰 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내가 손으로 하려고 하는 일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10의 1조를 소득의 10분의 1만 떼어서 그냥 교회 내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 11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고 크고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내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자원하여 드리는지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 11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지 또 그들의 삶과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재정생활 특별히 11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11조가 의무로 드려야 하는 그냥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면 10분의 9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수고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생각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드린 11조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경외하는 수단이요 우리가 범사에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10의 1조 하지 않는 자들은 하기로 작정하고 하는 자들은 그 정신과 자세와 동기와 목적이 명확해져서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주의 종들을 더 기억하고 우리 이웃을 더 돌아보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11조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 그 훈련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